천국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비유를 통해서 킹덤,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헤븐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 천국은 마치 그냥 매일 일상의 일을, 노동의 일을 하던 그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노다지를 발견해가지고,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도피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땅 속에다 이렇게 자기의 귀한 보물들을 그냥 묻어놓고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던지 아니면 못 찾았던지 위치를 해서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다지가 발견된 겁니다. 좋은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서 전화요금을 내고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삼립 크림빵이 10원이었습니다. 지금 800원짜리 그 삼립 크림빵이 10원이었는데 전화국으로 가다가 길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돈이에요. 현금 2장이 5,000원짜리 2장이, 삼립 크림빵이 하나에 10원인데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립 크림빵을 1,00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 잘한 건 아닌데, 현금이기 때문에 경찰서 갖다 줘도 어차피 주인을 못 찾아준다, 이래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한 50원어치를 까먹었어요. 그런데 겁이 났어요. 4학년짜리가 5,000원짜리를 들고 가가지고 크림빵을 뭐 이렇게 사 먹는다, 뭔가 이상하게 여겨질까 봐. 네, 아주 두근두근했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나중에 결국은 저희 작은 형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 물어봤더니 작은 형이 잃어버렸대요. 정말 잃어버렸는지 형이 사 먹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긴 하지만 아주 그 기억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매일 그냥 노동하고 어떤 루틴한 그냥 삶을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살다가 노다지를 발견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그 땅 주인이 그 보물의 임자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할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게 되었던 그것은 비유이고, 오늘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전에 5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누군가 말했듯이 갈증나는, 그래서 남편을 자꾸만 바꾸는,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을 자꾸만 바꿀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남편이 5이 있다가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냥 같이 얹혀서 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12시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 와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치면 가장 슬프고 가엾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올라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대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가장 소중한 거였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그냥 낯선 유대인 앞에 그냥 놔두고 우물 곁에 두고 그냥 기쁨으로 뛰어가지고 동네에 가서 소리치면서 come 와라, 그리고 see 봐라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구라도, 오늘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누구라도 그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도. 그리고 전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개개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런 기쁨으로 막 뛰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는 그 기쁨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이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고 사도 요한 역시 이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무엇 때문에 기뻐한 거냐? 여인의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후에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여인이 자기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 갑자기 정식 남편으로 바뀐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물을 뜨러 와야만 했습니다. 여인은. 그리고 그 남편 아닌 사람하고 계속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기쁨을 설명하는 단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그리고 봐라. 뭐를? 내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 모든 우리 인생이 지니고 있는 모든 슬픔, 고독,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좋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기쁨에 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던 지금 남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어떤 상태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남보다 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남보다 더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편을 다섯들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다. 이 여인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4장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had to must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가시던 추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must 해야만 했대요. 보통은 이렇게 둘러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통과하신 겁니다. 통과해야만 했대요. 그런데 누가 있었던 겁니까?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여인이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그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날 수 있는 거고 나다나엘처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상존하여 있다고 예수님은 밝히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이후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물을 마신 겁니다. 어떤 물을 마신 겁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갈증나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이 땅을 살면서 1차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갈증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일산에서 음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여주인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행복해 보이세요 했나? 기쁨을 논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볼 때 제가 굉장히 행복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는 거 맞지요? 60여 년간 계속해서 행복해 왔습니다. 가라지 않는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편이 어때서가 아닌 거지요. 저희 형편이 어때서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가 아니라 갈증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주시면 이걸 받으면 되고 저것을 주시면 저것을 받으면 되고 이것 하다가 부러지면 부러지는 걸 그냥 받게 되는 것이요. 이걸 하다가 누가 먼저 떠나면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여인이 마셨던 물이 바로 그 물인 겁니다. 나의 주는 물은 14절에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그 영생하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터널, 끊이지 않는 이거든요. 끊이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러한 조엔이다.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서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기쁨하고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나의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이 될 것이라 하지 않고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어떤 인식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새로운 인식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한번 누구한테 제대로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마시고 끝나버리는 그런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웰이 되는 겁니다. 웰. 우물이 되는 겁니다. 우물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인 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그 기쁨, 누리게 되었던 기쁨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다. 남편 5이 있었던 현재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 받았다면 그 누구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영혼도 추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기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분이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건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29절 말씀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혼자서 조용히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고백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전지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기쁨에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왜 기쁨의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그 전지하신 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우리
풍랑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나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에고 에이미이기 때문에 I am 신 겁니다. I am 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 갈 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I am who I am. 이게 뭐냐? 에고 에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전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구약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 받았을 때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인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뭐냐? 앞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절망을 끝장내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앞서서 먼저 말하고 그것을 시행한다면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 누구의 손입니까? 신의 손이지요. 신의 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냥 기쁨에 차게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 그 누구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승리지요.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화를 보다가 1편, 2편, 3편인데 이 끝이 뭐라고요? 주인공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굴러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왕이 그 비전 중에 보았던, 내가 이렇게 뭘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이 왔다 가고 페르시아가 왔다 가고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이 왔다 갈 것이다.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한 돌이 와가지고 이 돌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신상을 그냥 쳐서 넘어뜨릴 것이다. 이 돌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들이 다 끝나고 이 돌에 의해서 새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뭡니까? Kingdom of Heaven, 천국이지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가 몇 억 명입니까? 한 25억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 이 나라들은 다 갈 거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무슨 러시아, 중국 다 끝장날 거다. 다 나라로서의 지위를 다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누구에 의해서 올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주님의 전지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믿고자 하지 않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계속 믿지 않기 위해서 묻지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난 지방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미라클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 왜? 예수님이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 나에 대해서 알미 이 정도라면. 그리고 내가 물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생수의 우물을 받은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서 이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아, 4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4장, 고린도서 4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뭘 보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러한 보물을, 어떤 보물을,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별거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우리 사도 일행은, 나 바울 일행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달리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이전에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현재 남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면 첩으로 사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첩으로 살고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
주님의 전지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여인은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선지자를 넘어선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인데 그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 왕국과 관계되어진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25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네,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 거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안에도 모세 오경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이것에 대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말하는 지금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내가 곧 그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기탄 없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본인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당신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하면 저거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해봐. 예수가 나의 주라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인은 그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전지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도사처럼 가셔가지고 이게 물 들어오니까 여인한테 왜 그러십니까? 남편이 5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인의 영혼을 추수하고자. 근데 여인이 아는 채도 안 했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별꼴이야 이러면서 그냥 별 대꾸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나사렛 사람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여인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두드리실 때, 똑똑똑 하실 때 그냥 무응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더 나아요, 무응답보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이면서 우리와 말도 안 하고 우리를 개같이 여기면서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해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갈 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이 물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게 겸비함입니다. 그것이 겸비함입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물 길을 또 이게 양동이도 없고 물 길을 이게 어떤 표주박 같은 그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주실 수 있으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 이것이 뭐냐? 이 겸비함입니다. 아직 아무런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대인일 뿐이지요. 근데 이 유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너는 이 물은 다시 먹으면 다시 갈증이 나지만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이 물이 있다면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겸비함인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그 겸비함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응했을 때 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전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그 개인에게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 개인에게 드러내십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면 했더니 그러면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잘 설명해도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인데 뭐 과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그 물을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15절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전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제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요청할 때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놈들 언제까지 좀 더 달라고 그래? 이런 주님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아버지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동일한 것이기에 예수님의 전지를 인식한 여인은 불신하지
위해서 묻지 않고 깨닫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과 깨닫기 위해서 묻는 물음이 다릅니다.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 보시기에 여인은 이러기 위해서 당신 그러면 이거 이렇잖아,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 진전이 그냥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으로 만났던 여기에서 바로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전지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이 짧은 순간인데도 제자들이 잠깐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다 오는 이 짧은 시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겸비함 때문에. 말씀하시옵소서 받겠나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비함이야말로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우물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다. 그 겸비함을 지니고 있으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사는 내내 행복한 겁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그렇게 기쁨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희망 없이 물을 뜨다가도 내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거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자잘한 일에 일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훅 올라왔다가 훅 꺼지는,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마시면 가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겸비함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체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4번의 참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각각은 뭐냐? 하나님 옆에 간절히 엎드렸을 때입니다. 어떤 날은 53일째,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이가 40도 열 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옆에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열이 내려가는, 제가 손에 그냥 느껴지게 되는 14번 중에 한 번이지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할 때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 없이 구하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원천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다한다면 그 사람이 바보지요. 다른 사람은 누리고 있는데 와서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럴까?
아니 뭐 꼭 그래야만 돼? 라고 하면서 그 물 가까이에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기쁨에 대해서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과 마시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거부하거나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이 여인도 만난 겁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 겸비하게 내면에 속삭이시는, 마치 엘리야에게 속삭이시지 않았습니까? 휘스퍼링으로. 참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다. 이후 우리는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일생을 살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희비를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생을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